여러분, 어느새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올 한 해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를 시작할 때는 뭔가 많이 할 것이라고 계획했고 꿈꿨고 그리고 예상을 했는데 한 해를 온통 빼앗긴 것 같습니다. 뭔가 열심히는 살아왔는데 얻은 것은 하나도 없는 허탈감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합니다. 며칠 전에 기독교 포털에서 보았는데 올 한 해 성도들이 가장 많이 찾은 성경 구절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였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겠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도 그러한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은 오죽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년이지요.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그리 밝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인생이 장밋빛은 아니었지만 지금처럼 전 세계가 암울했던 적은 없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질문하게 되죠.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걸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뭘까? 이 막막하고 두려운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미래를 향해 걸어가야 하는가? 어떻게 한 해를 정리하고 계획해야 하는가? 수많은 질문이 우리에게 떠오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말씀 속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장자의 축복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얻으려고 몸부림을 쳤고 결국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그 복을 받아냈습니다. 바로 그 앞에 복된 현실이 전개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복은커녕 더 어려운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막을 알게 된 형은 분노하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정을 떠나서 하란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랬습니다. 그가 살던 브엘세바에서 이 광야까지는 65km 150리가 넘는 거리죠. 이것을 하루에 달려온 겁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쳤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이제 뒤따라오는 사람이 없는 광야 속으로 들어왔는데 밤이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이때의 야곱의 마음을 상상할 수 있으시겠어요?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피곤하고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막막한 현실이죠. 뭔가를 얻어보겠다고 몸부림을 쳤는데 아무것도 손에 쥔 것은 없고 자기 혼자뿐입니다. 이 넓은 천지에 하나님, 저 혼자뿐입니다. 세상은 깜깜합니다. 앞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저는 너무 무섭습니다. 주님이 약속한 복은 어디 있는 겁니까? 저는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는 눈물 흘리며 부르짖다가 잠이 듭니다. 꿈을 꾸었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나타났습니다. 12절
12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사다리를 보았는데요, 사다리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밑에는 야곱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사다리 꿈을 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다리를 통하여 야곱에게 주시려는 메시지가 뭐였을까요? 사닥다리는 위와 아래를 연결하는 도구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닥다리는 밑에서 위를 향하여 올라가는 인간의 수단이지요. 그러니까 야곱은 사다리를 세우고 지금까지 그 위를 올라가려고 몸부림쳤던 인간이지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봤던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사람들이 사닥다리를 한 칸이라도 더 빨리 더 높이 오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좀 더 많이 가지려고, 좀 더 많이 누리려고, 좀 더 앞서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다리를 타려고 몸부림치는 인생, 그게 삶의 모습인 거지요. 그 몸부림이 얼마나 처절한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다리는 좋은 건데 사다리의 약점이 뭐냐 하면은 누군가가 붙들어줘야 한다는, 그렇지 않으면 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위를 향하여 올라가고 싶어도 그 사다리를 누군가가 붙들어주지 않으면 그대로 무너지는 것이 사다리의 약점인 거죠. 근데 오늘 야곱이 꿈에 본 사다리는 전혀 새로운 의미의 사다리였던 겁니다. 자기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사다리요. 그걸 보면서 그의 인생관이 변합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인생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했죠.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했죠. 인생의 주인은 나고 내 노력에 의하여 성취는 가능하다고 하는 사고 구조를 야곱은 가지고 있었던 거지. 그런데 그 사다리를 보는 순간 깨닫습니다. 아니었구나.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인생은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거구나. 위로부터 내려주는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는 거죠. 또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야곱은 광야 한복판에 외롭게 아무도 모르게 자기 홀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올라가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을 내려주시고, 너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네 기도를 듣고 있으며 너를 바라보고 있으며 너와 함께 교통하고 있다는 것을 천사의 왕래를 통하여 그에게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13절 함께 읽읍시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15절 말씀도 읽읍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마지막에는
너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주마. 떠나는 자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죠.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까? 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너의 마지막을 보장해 주마. 그런 얘기지. 그래서 이 꿈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는 지금까지 네 힘으로 살았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 거다. 그리고 너 혼자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너는 혼자 있는 게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지금도 있다. 그리고 내 인생길에서 나의 약속은 성취될 것이고 너는 결국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거다. 과정은 비록 힘든 순간이 있겠지만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하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주마. 야곱의 마지막을 약속해 주는 거지. 여러분, 이 응답은 뭐였냐면 야곱이 가장 깊은 곳에서 질문했던 내용이고 듣고 싶었던 대답을 하나님은 들려주신 거죠. 그래서 야곱은 꿈에서 깨어나 너무너무 감격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구나. 그리고 이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앞에서 세 가지를 합니다. 첫째가 뭐냐? 18절인데요. 읽어봅시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맨 먼저 한 게 뭐예요? 자기가 베고 자던 베개를 돌기둥 삼아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가에도 있죠.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돌단을 쌓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거예요. 지금까지 그가 예배를 안 드렸느냐? 드렸죠. 수없이 드렸겠죠. 그런데 지금같이 절실한 예배를 드린 적은 없었어요. 가장 진실한, 가장 뜨거운, 가장 감격스러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광야에서 홀로 드린 겁니다. 예배의 자세를 바로 하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린 거죠. 왜? 예배란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예배를 제대로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맨 먼저 하나님 앞에서 회복해야 될 게 뭐냐? 예배죠, 예배. 예배를 잘 드리는 겁니다. 세상은 예배를 끝없이 방해하지만, 그리고 게으른 우리의 본성은 그 예배를 게을리하고 싶지만, 그럴수록 더욱 우리는 예배에 전념해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영혼이 소생하는 거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자비하심을 보여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많은 것들이 예배를 통하여 공급된다는 거예요. 지혜와 용기와 믿음과 새로운 각오와 돌파할 수 있는 저력과 그리고 밝은 마음과 필요한 모든 것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배의 대안으로 나는 이 시간에
운동을 하겠어요. 공부를 하겠습니다. 좋은 책을 읽겠습니다.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나에게 많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지. 이것이 회복될 때 하나님은 내 생각을 지켜주시고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예배를 통하여 위로부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예배를 회복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자기가 있는 삶의 현실을 거룩한 곳으로 다시 고백합니다. 17절을 읽어봅시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16절도 읽읍시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할 때 그 여기가 어디죠? 광야 한복판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한가운데 그곳이 여기예요. 실존적으로는 그가 죄짓고 도망간 현장이고 쫓기는 현장입니다. 설마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그곳이 바로 여기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곳이 하나님이 집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19절.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광야가 속해 있는 지역의 이름이 루스였는데 그 외롭고 고독하고 황량한 그곳, 하나님이 없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곳은 바로 베델이다. 집이죠. 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하늘로 통하는 문이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광야라고 하는 곳은 빨리 벗어나고 싶은 곳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곳이고 하나님이 없는 곳이죠. 그런데 눈이 열려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로 통하는 문이 여기 내려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놀라서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고 고백한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자기 삶의 현장, 자기의 직장, 자기의 가정,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 다 광야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있는 곳이 광야가 아니고 그 현장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디래요? 어디래요? 베델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나는 이곳을 떠나고 싶어. 너무 힘들거든. 거기가 당신의 베델입니다. 거기서 당신은요,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 되는 곳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보내셨고 하나님은 여기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할 일이 있기 때문이요. 그래서 야곱은 내가 있는 이 광야가 바로 즉 베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현장에는 행복은 없어. 천만에. 거기서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허락하신 바로 축복의 현장이라는 것. 아멘. 이걸 야곱은 고백했던 거예요. 현실 인식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세 번째, 이제 야곱은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게 됩니다.
21절과 2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저를 무사히 다시 이곳으로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여기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약속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것 중에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11조를 강조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11조라는 게 뭐죠,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수고해서 열매를 얻는데 그 수고의 결과가 그 열매가 내 수고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최선 다해 일하지만 열매는 누가 맺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맺게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11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말은 하나님 나는 앞으로도 열심히 내게 주어진 현실을 앞에서 나는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것입니다만은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돈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앞으로 내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 해 나가겠습니다. 물질을 믿지 않고 하나님만 붙잡고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각오인 것입니다. 야곱은 꿈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결국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실 거다. 나를 소원의 항구에 도착하게 해주실 거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배가 출항을 하고 있는데 이 배가 결코 난파되지 않고 소원의 항구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확실한 보장만 있다면 항해 과정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모든 과정은 장쾌한 모험담이 될 수 있겠지요? 그 보장이 없어서 문제지. 반드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풍파도 염려 없고 비바람도 넉넉히 견딜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러한 보장을 주셨기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최선을 다하며 다시 돌아올 날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전진하겠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는 다시 일어나서 하란을 향해 힘차게 걸어갑니다. 어젯밤의 야곱과 오늘 아침의 야곱은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완전히 달라졌죠. 어제는 울다가 잠이 들었는데 지치고 피곤하고 외롭고 막막했는데 오늘은 아니요.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용기 있게 미래를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으로 변화된 겁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바꾸었는가? 광야 체험이죠. 뭐라고요? 광야 체험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은 왜 야곱을 광야로 보내셨을까? 도망가다 보니 광야밖에 갈 곳이 없었지. 그게 겉으로 드러난 현실이지만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이 야곱을 광야로 보낸 거죠. 여러분, 광야란 어떤 곳이죠? 인간의 업적이 다 사라지는 현장입니다. 거기에는 높은 빌딩도 없고 화려한 조명도 없습니다. 오직 하늘만이 보이는 곳이요. 모든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사라지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자기가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들을 광야로 보내죠. 왜? 그 광야 속에서 고독해지라고. 그 고독함 속에서 자기를 살펴보고 거품을 빼고 하나님을 찾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주사위 놀이를 하는 법이 없다. 멋진 말이죠. 여러분,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숫자가 얼마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말을 놓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되는 대로 우연에 의하여 인도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겠어요?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코스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오늘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 속에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야곱을 광야에 홀로 있게 한 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사실은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시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는 복을 받기 전에 변해야만 했어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했고 이스라엘이 되어야 했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야곱을 바꿀 거예요? 어떻게 야곱을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를 고독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요, 부잣집 막내 아들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무지무지 많이 받은 사람이지요. 고독을 모르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철저히 외로운 고독한 현실 속에 놓여지게 됐고, 그를 그렇게 사랑하는 가진 것이 많았던 부모님도 그를 절대로 도와줄 수 없는 현장에 놓여지게 됐습니다. 왜? 홀로 서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독이 필요했던 거죠. 여러분, 사실 인간은 원래가 고독한 존재입니다. 그죠? 근데 고독하지 않으려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인간은 원래 고독한 존재고요. 고독해야만 자기를 살펴보게 되고요. 고독해야만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그래서 고독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주는 코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비밀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독하고 외롭고 막막하신가요? 여러분이 있는 곳이 광야 한복판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이곳이 베델이고 이 고독은 축복으로 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인정해야만 새로운 미래를 향해 희망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야곱과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죠. 참으로 맹렬히 노력하는, 아침부터 밤까지 쉼 없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려는, 그러나 얻은 것은 없고 허탈하고 막막한 미래 앞에서 절규하는 인생들이 이 땅에는 가득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광야 체험이죠. 그러려면 고독해져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예배하면서 이 현실이 결코 무의미하거나 버려져야 할 현실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의 현장이라는 것, 베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심과 고백을 가지고 나가야만 하는 거죠. 아이고, 나도 야곱처럼 그런 꿈 좀 꿔봤으면 좋겠네. 꿈이 꿔져야 말이죠. 그죠? 여러분, 똑같은 꿈 안 꾸셔도 돼요. 꿈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듣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꿈으로 받으시기 바라요. 2021년도 어떤 해가 될지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담대하게 미래를 향하여 발걸음을 내디디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야곱을 변화시키면서 이스라엘로 바꿔가듯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갈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주님과 함께 다시 미래를 향하여 걸어가리라. 새 출발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갑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쓰러져 있던 야곱을 하나님은 만나주셨고 그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광야의 체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떠나 도망치던 야곱은 광야 한복판에 쓰러져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에게 앞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독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은혜, 이 경험, 이 체험을 허락하여 주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응답했습니다.
진실한 예배를 회복했고 내가 있는 곳을 베델이라고 고백하였으며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믿고 약속을 지키며 살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응답과 각오와 결심이 있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결심은 사람을 바꿉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돌단을 쌓고 가장 진실한 예배를 회복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곳이 광야가 아니라 베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믿고 살 겁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분명한 각오와 결단이 있게 하여 주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국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아니, 차라리 예배를 방송하고 있습니다. 주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자세를 바로 하고 진실한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내 집이 바로 거룩한 교회 베델이 되게 해 주소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광야에서 울던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 오늘까지 이를 악물고 살아왔지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막막한 미래 앞에서 어쩔 줄 모르는 야곱 같은 우리들을 만나 주옵소서. 이 고독한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해 주소서. 그리고 예배하게 하시고 여기가 베들레헴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히 미래를 향해 희망의 발걸음을 내디디게 해 주소서. 주여, 2020년도 한 해를 주님 앞에 흘려보냅니다. 일생 중에 한 해가 또 지나갔습니다. 남은 인생 더욱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